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그리고 또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하다. 이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어린 청소년 구성도에 있는 그레이스 합창단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오후를 주시고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며 우리 부모님에게 참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오늘 복받는 자리에 왔사오니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심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141장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더해져 세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얼따하지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 1절을 다시 한번 나실제 괴로움 더해져 세고 기르실제 밤낮은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날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우리에게 훌륭한 부모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레이스 합창단 그리고 시온 성가대가 어머님의 사랑에 대한 좋은 찬송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내일은 또 스승의 날, 그래서 우어른을 존경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윈스턴 처칠경의 유치원으로부터 대학까지 그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이것을 처칠 경이 보고 난 후에 신문사에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그 내용은 귀 신문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어머니이며 가장 훌륭한 스승도 어머니이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힘을 지탱하는 그 힘도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헌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물을 낳게 하고 세상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 솔로몬도 오늘 본문 25절을 통해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문화나 할 것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 권위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첫째는 바로 그 부모로부터 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라는 개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내 앞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풍파 그리고 역경을 견뎌온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갖고 있는 이 풍부한 삶의 지혜와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계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공경함으로써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충북 제천 출신으로서 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꼽사등이에요. 그 어떻게 꼽사등이가 됐느냐? 자기 아버지는 술과 노름과 그저 폭력으로
가정을 다스려서 가정에 공포 분위기에 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고요 집에 들어와서 싹바지는 바느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 어머니를 폭력으로 때리고 돈을 뺏어 가져가서 또 노름으로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마루에서 노는 이 아들을 마당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그걸 치료하지를 못해서 꼽사등이가 됐어요. 자, 학교에 가도 놀림받고 동네에 가도 놀림받으니까 이 아이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패스돼서 이렇게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판사된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를 꼽사등이 만들어서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수치로운 삶을 살게 한 그 아버지가 원망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끔찍히 공경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참 효자났다, 저런 아들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럼 이 아들이 그 모술 부모에게 그처럼 공경을 당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크리스찬이다, 복음을 실천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경의를 표해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그렇지 아니하고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라든지 뭐 안 해줬다든지 뭐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됐다든지 그런 원망을 가지면 절대 부모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히 여기는 것에 반대입니다. 경히 여기는 게 뭡니까? 잠언서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 그러나 경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긴다.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는 자연히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힘도 세고 부모가 제일 미남이고 제일 잘난 걸로 알다가 점점 커서 이제 장년이 되고 부모는 늙고 힘이 없고 허약해지면 부모를 우습게 알고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자기를 낳아서 그 길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자녀 학비 내놓으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르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초라해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우습게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말세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이요. 오늘 이 잠언서 23장 22절에도 진리를 2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부모를,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바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힘도 물질도 정성도 다 바친 그 부모를 없이 여기서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훈계를 듣는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사고서, 즉 산다는 것은 내가 힘을 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고서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생을 투자해서라도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와 부모의 훈계를 들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의 부모로 이렇게 받고 말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부모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틀림없는 말씀이죠. 보이는 부모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